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손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이 종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나이는 100세가 다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소유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항상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할 때에도 어떻게 내가 백사나 되었고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더라.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고 웃었던 그 아브람과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는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라고 말할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마음, 어떤 믿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랬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사 네가 정말 아들보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했다. 정말 이삭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 나무 위에 대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뒤를 돌아보라.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두 가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백세나 되고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삭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그 종이 볼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그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 종이 봤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에 그 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 이삭,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가 늙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서 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도뼈 밑에 손을 놓고 나와 함께 맹세하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지방,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내 족속,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내가 그 고향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처녀를 만나서 만약에 그 처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처녀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 당신의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 너는 내 본토, 내 친척을 떠나 내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만약에 그 처녀, 당신 고향에 가서 처녀가 그 여자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당신 고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본토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 사자가 앞서서 가실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본토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 네 본토를 떠나라 그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들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내게 본토를 떠나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다시 본토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면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네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종이 약대 10필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면서 그 종이 성경의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처음으로 이 종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다. 자, 그러면 이 종은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쪽에 있는지 가면 정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의 아내가 있을 것인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할 때도 아니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마라. 만약에 그 처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와 내가 맹세한 것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가 내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나하고 맹세해라. 그 처자가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 족속,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맹세했습니다. 만약에 그 처자가 따라오지 않거나 그 처자가 그 땅에 없다면 너와 나와의 맹세한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순전히 나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처녀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다. 그럼 이 종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 종이 알고 믿었습니다. 또 이 종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러 갔다가 이삭이 살아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로 순적히 아무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주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는 것. 그 종은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 처녀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는 그랬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실제 내일 일이 알지 못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까?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였더라 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 길을 보호할 것이며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온수의 온수가 될 것이고 네 대적의 대적이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로 끌고 나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앞선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가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 너희가 할 일은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만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 그러니 그 사자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라. 그게 뭐예요? 앞서가는 그 사자가 앞서서 가고 있는데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를 길에서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사자에게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사자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네 온수가 하나님의 온수가 될, 너의 온수가 하나님의 온수가 될 것이고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누가 앞서갑니까? 모세가 앞서간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간단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목소리만 잘 청정하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온수에게 하나님이 너의 온수가 내 온수가 될 것이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니 너희가 그들의 모든 신을 다 해파하고 주상을 다 타파해라. 그리하고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신들과 아무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잉태치 못할 자가 없다 이랬다. 두 번.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내 사자가 앞서간다. 네가 내 사자의 말을 잘 청정해라. 내 사자가 앞서가니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끊으실 것이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 가나안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것이니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주상을 타파하고 모든 것을 다 해파해라. 그리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이음을 앞서 보내노니 내가 너희를 길에서 보호할 것이며 왕벌을 보내서 그 벌들이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1년 안에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조금씩 그 백성들을 멸하여 낼 것이니 너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언약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에도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있어서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죽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 나왔더라. 이 백성들이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서서 사자들이 가고 있으니 그 목소리만 잘 청정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만약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면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네 아들을 그들에게 두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 주인에게는 분명히 아들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아들이 있다. 우리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 끌고 갔는데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주인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내 고향에 가서 이 며느리 그 처녀를 찾아와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순수히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 종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땅으로 가는데 만약에 처녀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그 물에 모일 때에 내가 나 좀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처녀가 당신에게 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누구에게나 물 좀 달라 했는데 그 처녀가 물을 주면서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우물에 가는 그 순간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말하였더라. 내게 물 좀 다오 했더니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라 하면서 물을 기르러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내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오늘 그 리브가에게 네 집에 내가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우리 집에는 낙대에게 먹일 집도 많고 보리도 있고 당신이 얼마든지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나왔더라.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나는 이만저만 당신의 조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인도하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이 우물에서 당신의 딸 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내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면 그 여자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리라 말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의 딸이 우물에 나와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딸이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리브가를 만나서 오늘 내가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반과 그 부두엘이 첫 마디에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이라 그 종을 보고 그 종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라반과 부두엘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라반이나 부두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그리고 그 종이 다 어떻게 해서 오늘 당신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나 부두엘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종의 소리를 듣고 종이 어떻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오게 됐는가, 종이 어떻게 해서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가, 종이 어떻게 해서 오늘 지금 당신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합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길에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을 주셨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라고 말하므로 그 듣는 라반이나 그 부두엘이 이 오늘 내 자식 이 사라가 당신이 끌고 갈 거지만 오늘 이 사라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 딸을 보낼 수 있겠느냐. 열흘만 내가 함께 있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장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서 옵니다. 종을 따라서 올 때에 이삭이 브엘라이로에서 있다가 종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리브가는 이삭을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리브가가 면박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이해서 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사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길에는,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신명기 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 정탐꾼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작은 사람들이요. 그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보다 메뚜기만큼도 못하다고 말할 때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너희가 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내가 120세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네가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에게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내일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저 요단강을 바라만 보고 나도 들어갈 수 없다.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끌고 갈 것인데 그 여호수아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해라.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라 말씀함으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앞서 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에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란 말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본토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